작년 12월 달엔 소위 땅콩 해양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재벌딸이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륙하려는 비행기까지 회항시켜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탔던 수많은 승객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사람들을 적당히 매수해가지고 말을 바꾸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런 일은 한마디로 공주병에 걸린 것입니다. 문제는 나도 공주고 너도 공주고 우리 모두 다 공주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나는 공주고 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적당히 조금 요거도 먹고 통과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공주라고 알았고 또 공주 대접을 받았던 그 여인도 결국 감옥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닭똥같이 흘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땅콩 사건 이야기했지만 대재벌의 딸로 공주처럼 살았던 그 여인은 자기를 공주라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자기 회사 사람들 또는 나머지 사람들은 하인이나 종 부리듯 그렇게 부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리고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공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천박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공주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넓지 못하니까 마음이 진짜 공주가 아니니까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공주는 말 그대로 백설공주 같은 공주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공주가 그런 것 하는 겁니다. 가짜 공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주도 아닌 것들이 공주처럼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왕자도 아닌 것들이 왕자 노릇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넓은 왕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높여가지고 문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낮춰서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닉 부이치치처럼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어떤 정말 큰 불행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 나는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기도 떨어져 버렸지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즉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이 있고 지구 전체로 봐도 60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권력자들은 돈 있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자리에 남 데려다가 죽이게 만들고 자기는 살아났죠. 돈 좀 주고 권력 있으면 그냥 강제로 끌어들이죠. 이런 나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조차도 실제 왕자와 공주와 왕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조차도 거지라 할지라도 노숙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생명을 가리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고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그를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러면 조금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이 망하고 내 인생이 추락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살아갈 의미도 없어.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이렇게 쉽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 돈, 권력 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호화롭고 멋진 집은 살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황금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비싼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진실한 친구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을 수 있지만 천국은 만들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권력, 성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말 소중한 것 맞지만, 귀한 것 맞지만, 반드시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생각만큼 좋은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돈 있어도 권력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고, 질병 앞에서도 피해갈 수 없고, 큰 위기 속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죽는 순간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 자리도 별 볼 일 없는 자리인데, 있을 때나 좋죠. 힘 있을 때나 좋죠. 그거 퇴임하고 나면 별거 없고, 부하에게 총 맞고 나면 그 죽음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재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걸 소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에 인생을 다 소유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왜?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 다녀왔는데 정말 재밌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가 아니고 그 장로님이 부르는 거 한번 옮겨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 떠났던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이런 노래였습니다. 불렀어도 박수 없나요? 트로트는 제가 진짜 평생 처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 몇 번 들었는데 부르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원가사는 이렇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그 배는 어디로 갔어?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 아무리 귀한 사랑이도 떠난 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사랑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님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세월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떠난 세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야, 추억이야, 젊을 때로 돌아가고 행복할 때로 돌아가지만 현실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월입니다.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왕년에 뭐고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간 세월은, 지나간 명예는, 지나간 권력은, 지나간 사랑은, 지나간 힘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떠난 님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죠. 정말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예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현재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니까.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니까. 그리고 항상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즉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에요. 떠나간 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버린 세월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현재에 살아계시고 현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것도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기후가 너무너무 좋은 기후였고 비가 적당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습니다. 굳이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수를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육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 쫓겨나는 순간부터 죽음, 질병, 두려움, 공포,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우리에게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라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픔, 슬픔, 눈물, 고통들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나중에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지옥의 심판이나 형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미모로도 안 되죠.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43장에서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남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두려우면 울어버리죠. 근데 운다고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우리가 자포자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래도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결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죠. 천국 가면요,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없어요. 불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행복만, 기쁨만, 감사만, 그런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목욕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신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키를 돌려도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돌릴 수도 없고, 실험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제 옆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도 같이 이제 들어간 일행인데 그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왜 안 되냐 이거, 이러면서 서로 그래서 열심히 실험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른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욕탕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들어갈 때 처음 가지고 있던 키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갈 때 그냥 신발장 키일 때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옷장키로 바꾸고 또 옷장키 바꿔가지고 나와서 또 키를 또 바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씻고 급한 마음에 조금 우리 늦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간다고 한 게 그 옷장 키 갖고 아무리 돌려도 되냐고요. 그건 신발장 키인데 키가 아닌 거예요. 둘이 배꼽 잡고 웃다가 동지의식을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다른 키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거기서 1년을 노력해도 그 키 갖고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맞는 키 아니에요. 맞는 키 갖고 열어야지 나머지 다른 집 키 가지고 우리 집 문 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돼요. 안 열리는 겁니다. 열리지도 않을 뿐 고생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돈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미모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이나 미모, 또 돈, 이런 것들은요, 우리 죽음도 못 막잖아요.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어요. 돈 있으면 수술하고, 저 좋은 의사 만나고, 뭐 여기서 안 되면 미국도 갈 거고, 뭐, 유럽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몇 년은 더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돈 있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력 있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성공했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은요, 돈 있는 사람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비껴가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런 돈 가지고, 그런 권력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용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모르는 주소를 찾아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지도책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감추어진 보배와 같아요. 감추어진 보물과 같죠. 지도책이 있어야 돼요. 보물 지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찾아갈 수 있어요. 안다고 다 찾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알아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매달려 있을 때 계속 붙잡을 수 있나요? 결국 힘이 빠지고 손이 풀리고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더 핵심적인 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확실한데,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41장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도움,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치 말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승리까지 취하여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